고린도전서 15장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절의 말씀처럼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성도들에게 써서 보낸 것은 이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적지 않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 헬라의 철학 때문에 그들이 그런 영향을 받았다 볼 수 있어요. 세상을 둘러 딱 나눠서 생각하는 게 헬라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을 하면 인간의 육체라는 것은 더럽고 추악한 것이고 영혼이라는 것은 거룩하고 고상한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식으로 생각하면 구원이라는 게 뭐냐? 육체에서 영혼이 이렇게 떠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을 받는 거라. 그리스 철학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해요. 왜? 육체는 더럽고 추악한 것이고 썩어 없어질 것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육체에 대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뒤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몸이란 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성령 거하실 성령의 전이고요. 말씀을 닮은 언약궤고요. 이 몸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 헬라 철학하고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몸에 대한 태도나 관점 자체가 완전 다릅니다. 우리 몸은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입니다.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런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평생 동안 그리스 헬라 철학 문화 속에서 산 사람들은 육체가 다시 부활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 이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왕이면 영적인 부활하면 더 좋겠다. 그런 데서 영지주의 같은 이단도 나오고요. 추한 육체로 부활한다는 말을 들으면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철학과 사상,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 부활신앙을 안 좋다고 못 믿겠다고 이렇게 평가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왜 부활에 대해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진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재림은 늦어지는데 내 눈앞에 보고 경험되는 것들이 들은 얘기랑 맞지 않다고 생각할 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주님께서 금방 재림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기다리다가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돌아가신 분들도 있지 않겠어요? 또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핍박을 당해서 혹은 사고를 만나서 병으로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핍박을 당해서 순교해서 죽는다. 그러면 그게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좀 험한 일을 당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 중에 개 중에는 몸이 훼손되거나 아니면 불타거나 썩어서 시체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몸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육체로 부활할 수 있느냐? 다 썩어 문드러진 몸이 어떻게 육체로 부활할 수 있지? 헬라 그리스 철학과 맞지도 않고 자신들이 겪는 상황도 맞지 않고 그러니까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에 대해 의심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5장의 13절 말씀 우리가 다시 보시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죽음과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주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주님 말씀하신 거 다 사실이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부활하심으로 다 증거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은요, 가룟 유다 빈자리를 채워야 했습니다. 그때 사도를 하나 뽑는데 그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면서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느냐? 이 사도로 새로 뽑는 사람의 직임은 바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라고 사도들은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부활의 신앙이고요. 부활 신앙이 분명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하나님 나라 백성,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부활의 신앙 굳건하게 지키며 사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그랬어요. 왜? 영국이 산업혁명에 성공을 하고 식민지가 많고 나라가 강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는가?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과거에 영국이 어떤 나라였느냐? 감리교를 만든 존 웨슬리 목사님, 찰스 스펄전 목사님, 그리고 인도의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 선교사나 중국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그리고 대한민국에 와서 최초로 순교한 최초의 외국인 선교사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선교사님 같은 분을 파송한 나라가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존 위클리프 성서공회가 있죠. 성경을 번역한 위클리프, 존 낙스, 구세군을 만든 윌리엄 부스 같은 기독교 역사에 정말 길이 남을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이 그득했던 나라가 과거의 영국이었어요. 스코틀랜드의 연합 장로교회, 그리고 영국의 성교회, 그리고 영국 감리교회, 이런 교단들이 주축이 돼서 세상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세상에 파송한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그들이 온 세상에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때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영국 교회에 조사를 하면 영국의 그나마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 57%만 부활에 대해서 믿는다고 얘기해요. 만약에 여기 있는 우리 새벽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57%, 반절 정도만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그리고 이 나라도 소망이 없는 겁니다. 해가 지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확 꺾이고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마저도 반절 조금 넘게 부활의 신앙에 대해 믿는다 말하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영국은 지금 해가 지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부활신앙이 확실해야 돼요. 절대로 부활신앙이 꺼지면 안 됩니다. 부활신앙이 꺼지는 순간 그 나라도 같이 기울어지고 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 하루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부활의 신앙 위에 굳게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을 알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알지 못하고 부활 알지 못한 이 땅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며 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